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번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주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홍현이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힘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함께 읽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디도서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눌 텐데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으로 불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의 수신자인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지금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맡고 있고 또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은 지중해 이제 해안의 가장 큰 섬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문화와 많은 사상들이 이제 들어왔고 도덕적으로 또 문란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이 목회지였던 이 그레데 섬에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 바울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를 설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3장에서 이미 다루었던 그 감독의 자격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디도에게 또 그레데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다시 한번 이 감독의 직무, 어떻게 목회자로서 이 목회를 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문란한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흠없는 일꾼이 더욱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굉장히 이 문화적으로 또 성적으로 또 다른 부분에 걸쳐서 굉장히 문란한 세대입니다. 오늘 새벽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악하고 또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 일꾼으로 세워져 가고 또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도직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경건은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1절에서 이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직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또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세우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진리의 지식 또 영생의 소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표현에 초점하기를 원하는데요.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도서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인데요. 바로 바른 교리와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교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진실로 아는 사람은 그 삶에서 경건한 삶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그레데에 지식만 자랑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어떤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삶이 따르지 않는 그 지식, 아무리 이 지식과 또 언변이 화려할지라도, 아무리 이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경건한 삶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삶이 아니고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저번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늘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이 없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바로 하늘 소망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참 아들, 영적인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맥락인 진리와 경건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지식이 삶으로 이어지고 있나? 우리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이 경건한 삶으로 이어지고 있나?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고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일치, 언행일치, 또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게는 신행일치의 삶,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그 마음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삶으로 이어져서 참된 경건으로, 참된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이 부족한 일을 정리하고 함께 세워가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이 디도를 지금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부족한 일을 정리하라라고 하는 것, 또 두 번째로는 각 성의 장로들, 일꾼들을 세워라라고 하는 두 가지의 임무, 사명입니다. 먼저 부족한 일을 정리하고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남아있는 것들을 바로 잡아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당시 이 그레데 교회 상황, 말씀드렸다시피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완성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정리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요. 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디도에게 바울은 그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함께 세워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 시선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아직 미완성된 존재다라고 이 교회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직 공사 중인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하였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고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
바라보아야 할 그러한 시선입니다. 이것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교회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 우리를 지체로 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부족함을 내가 조금이나마 채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어져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에게 그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너는 장로들을 세우고 또 부족한 것들을 치리하라라는 사명을 이 디도에게 준 것이죠. 또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라라고 하는 것, 그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디도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는 또 세상의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 이것에 중요한 그러한 이제 운명이 달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 아현중앙 교회를 또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족함을 비판만 하고 또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의 속한 이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뜻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지도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보았지만 여기서 특별히 또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또 고발할 것이 없는 흠잡을 것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완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일관성이 있고 또 원칙이 있어서 삶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구나, 신뢰할 만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바로 배우자에게 신실한 사람이죠.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일관된 그런 모습, 정절과 헌신을 이제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특히 자녀의 모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런 믿음을 둔 자녀, 믿음의 자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삶, 또 가정의 행실이 이 지도자의 자격, 이 덕목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지도자의 성품이 드러나는, 여실히 드러나는 가장 정직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우리를 포장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꾸며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가정을 잘 치리하고 가정을 돌보는 자가 감독의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 교회의 이 장로님을 피택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을 이제 피택하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서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너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이 삶의 모습이 어떠니? 이렇게 자녀에게 물어보면 대번에 자녀들은 꾸밈없이 솔직하게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이 이 장로님의 피택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시금석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떠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무엇인가? 바로 이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의 모습이 이제 부모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자녀의 신앙이 전적으로 부모님의 책임이다, 100% 책임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녀도 독립적인 또 인격체를 갖고 있고 또 신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가 가정에서 어떻게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또 어떻게 살아냈는지 이것이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과 우리 가정에서의 모습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 가정이 보는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먼저 우리가 가정에서 신실한 삶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사역의 기초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가정을 돌보시고 또 그리고 연락을 이제 아직 하지 못한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또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챙겨주시고 우리가 함께 돌보면서 가정을 아름다운 이 신앙의 공동체로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이 감독은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나의 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치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선한 청직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청직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맡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피해야 하라라고 하는 것 5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5가지가 제 고집대로 하고 급히 분을 내고 또 술을 즐기고 구타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것. 이것은 이제 공동의 어떤 모습을 보면 자기 절제, 자기 통제의 실패죠. 그래서 청지기의 사명은 무엇이냐? 자신을 지키고 자기를 잘 절제하고 다스리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또 추구해야 할 6가지가 나오는데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것. 이것들 모두 다 성품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보다도 성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 성품이 지도자의 자격 가운데 중요한 이제 원칙입니다. 또 지도자의 사명은 무엇이냐?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의 모습이다라는 것. 우리가 그 목적 2가지는 바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을 말씀 가운데 지켜 나아가는 것, 진리를 세워 나아가는 것, 또 그 믿음에 대한 공격 앞에서 거짓을 반박하여서 때로는 지킬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지도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 임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비단 저와 같은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선한 사역 위에 세워진 청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과 또 재능과 시간과 관계,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맡은 청직임을 기억하고 내 것처럼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마음으로 오늘 내게 맡겨진 것을 관리하고 또 잘 돌보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흠없는 일꾼을 세우는 그 일의 중요성을 보여주십니다. 또 진리와 경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이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워 나아가는 것, 또 지도자는 가정에서 먼저 검증되고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선한 성품을 가지고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어떠한 이 목회자, 어떠한 목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 이 성도의 모든 이야기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흠없는 청지기로 오늘 하루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흠없는 일꾼을 세우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지식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진리와 경건이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부족함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비판만 하지 않고 비난만 하지 않고 그 부족함을 함께 채워가는 그러한 주님의 청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가정에 신실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이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맡겨진 것을 주님의 뜻대로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와 말씀을 붙드는 신실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드시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으로 이 새벽을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임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경건이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과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부족